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요 오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또 미각이 5가지 감각이 있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까요? 이 5가지 감각 중에 가장 우리 뇌에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가장 오랫동안 잔재되어 있는 감각이 어떤 감각인 줄 아십니까? 미각 같기도 하고 시각 같기도 하고 청각 같기도 하죠. 자,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알게 된 건데 오감 중에 가장 잔상이 많이 남는 감각이 바로 이 후각이라고 합니다. 냄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들었던 이야기, 봤던 사건들이 잘 기억이 안 나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서 갑자기 어떤 냄새를 딱 맡는 순간 과거 사건이 떠오르는 거죠. 이걸 딱 맡는 순간 아 맞다 뭐 이런 게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 후각이라고 하는 게요 기가 막히게 과거의 이 기억을 잡아내는 전문가라는 거예요. 저를 하나 예를 들게요. 제가 우리 교회 와보니까 이 자양동에는 집에 이 들장미를 많이 키우더라고요. 들장미들이 곳곳에 많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저 뚝방길에도 지나가다 보면 그 아파트 주변에 들장미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 들장미를 이렇게 꺾지는 않고 그 향기를 맡게 돼요. 그러면 향기가 참 좋은데 저는 들장미 향기를 맡을 때마다 들장미 소녀 캔디가 떠오르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가요. 참 여지없어요. 저는 그걸 맡을 때마다 초등학교 왜 그러냐면 저희 집이 어릴 때 들장미 넝쿨을 많이 이렇게 담벼락에다 다 했거든요. 옛날에 이런 거 많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지없이 그리로 돌아갑니다. 또 한 가지 저를 하나 들면 여러분 칡집 아십니까? 칡이요. 칡집 이렇게 냄새가 나요. 또 향기가 나는데 그 향기를 맡으면서 제가 마실 때마다 저는 군대로 되돌아가요.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왜 그러냐면 제가 군종병이었는데 군종으로 있으면 겨울에 이 그 차를 돌립니다. 우리 보초서는 군인들을 위해서 저와 신우회원들이 밤새도록 차를 돌려요. 그러니까 그분들 참 보초 쓰면서 차를 돌리는데 그 차를 만들기 위해서 그 산에 가서 칡을 몇 바구니를 몇 자루를 태워가지고 교회 앞에 말려가지고 밤새도록 이제 그 낮에 끓이면 밤새도록 돌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지없이 이 칡즙이나 이걸 냄새를 맡거나 마실 때 군대로 되돌아가고 들장미를 맡으면 초등학교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 이유를 밝혀냈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에는 냄새나 향기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맡잖아요. 어떤 냄새를 후각으로 맡으면 뇌는 그것을 기억하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각이 가장 사람에게 오래 있는다고도 하지만 그 이상으로 후각이 아주 오래 뇌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말씀 준비하게 됐는데 주님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을 오늘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영적인 상실증에 걸린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풍겨내게 하도록 세움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비전이 경건,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긴다는 것은 우리 경건과도 직결되는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요? 제가 오늘 설교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승리의 향기가 넘칠 때 예수 향기도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향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먼저 오늘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알기 위해 우리는 본문의 정황을 좀 잠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봉독은 안 했지만 오늘 고린도후서 바로 위에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오늘 이 12절 봉독은 안 했지만 12절 13절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본문이에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이 사도 바울은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함 가운데만 살아갔던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 드로아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자, 그래서 거기 가서 복음 전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 거기서 디도를 만나려고 했었나 보죠. 근데 디도가 드로아,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곳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답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그곳에서의 전도를 접어버리고 마게도냐로 떠나버려요. 여러분, 바울은요 책임감이 장난이 아닌 사람이에요. 어느 곳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성령께서 다른 데로 떠나라고 하기 전까지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그곳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이 드로아로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복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대사도요, 어느 곳으로 인도해 주시던지 그곳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그곳을 떠나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복음 전도의 현장을 떠나서 누구 보려고? 디도 보려고 마게도냐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것도 심령이 심히 불편한 채로 그곳을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책임감, 완벽주의, 완전주의에 가까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곳을 떠나 갑자기 그냥 훌쩍 디도를 만나러 마게도냐로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불편한 채로. 자, 그런데 드로아를 떠나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의 심정을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여러분, 드로아에 있어서 디도를 기다릴 때도 불편했는데 막상 디도를 만나기 바로 직전에 마게도냐로까지 갔어도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고 심히 불편한 거, 심히 불편한 거.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한번 전에 설교 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자, 그런데 바울이 떠난 직후에 거짓 선지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서 전임자 바울을 한없이 비방하고 깎아내립니다. 이런 거죠. 바울? 걔는 글은 괜찮은데 말이 시원찮아. 얼굴도 별로야. 그리고 신령한 은사도 받은 적도 없고 우리처럼 사도 추천장도 받은 게 없는 사입이 가짜다. 자, 이 말에 고린도 교인들이 철퍼덕 그 말을 믿어요. 바울은 그 오해를 풀기 위해 교회로 직접 찾아갔어요. 그런데 저들의 목전에서 큰 수치와 모독을 당한 채로 교회 문전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바울 일생에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바울이 고린도 1장에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아시아에서 당하는 일이라고 빗대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정말 사형 선고를 받았다. 내가 정말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할 정도로 바울에게는 너무도 큰 바울 일생의 가장 큰 충격적인 죽음과 똑같은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기 전에 소위 눈물의 편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지금 편지를 쓰면서 눈물을 툭툭툭툭 흘려가면서 이 잉크, 눈물로 빗바랜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자, 그리고 그 편지 안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너희들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회개를 촉구하는 거룩한 근심과 걱정과 사랑을 아주 진하게 담아서 그것을 디도편에 보내요. 자, 그런데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었던 디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얼마나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끓는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툭툭툭 흘려가면서 애간장을 끌어가면서 썼는데 이 디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바울 마음에서는 오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저들이 내 말을 듣고 오히려 더 나하고 빗나갔구나. 나를 향해 더 마음을 닫아버렸구나. 오히려 저들의 심기를 건드려 더 나하고 이제 완전 끝나는구나.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토록 강하고 담대한 사도 바울이 심정이 너무도 불편해요. 주체할 수 없었던 거예요. 드로아에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드로아 전도를 다 포기하고 스톱시키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그곳을 떠나 과감히 마게도냐로 간 거죠. 마게도냐에 갔는데도 바로 디도가 오지 않아요. 자, 그런데 마게도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고린도 후서 7장 6절로 7절 말씀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도다. 할렐루야. 조마조마한 채로 디도를 기다렸는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거기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다른 번역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시리에 차 있는 사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메시지 성경은 그때 풀이 죽은 사람의 기운을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이 디도를 도착하게 하셔서 우리의 기운과 마음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그 뒤에 계속 얘기합니다. 그 디모데후서 7장에 보면 그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거룩한 근심, 세상적 근심이 아니라 거룩한 근심을 통해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바울을 용납하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을 다 쫓아내 버렸다라고 하는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대역전, 전화위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정말 내 새끼 이상의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가지고 낳은 영적 자식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사랑하는 자들과 내가 이제 여기서 끝인가? 내가 저들과 이제 완전 영영 이별인가라고 하는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100% 완벽주의적인 사람이 하나님이 이 드로아로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박차고 디도로부터 오는 그 소식을 듣고자 정말 심히 불편한 마음, 애타는 마음,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눈물의 마음을 가지고 떠나가 버렸으니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고 얼마나 이 소식을 기다렸던 것입니까? 그런데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대역전의 드라마를 펼치사 저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심령을 180도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을까? 하나님, 저 내 새끼들 정말 저 고린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시궁창 같은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들, 내가 저들과 멀어지면 끝납니다. 저들 또 옛날로 개가 토했던 거 먹은 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될 것이니 주여 저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으셔서 저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14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헬라 원어에는요 감탄문이에요. 내가 감사하노라 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 큰 감격 속에 체득한 하나님을 두 가지로 고백합니다. 하나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를 통해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15절에서 자신이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망하는 자나 구원받는 자들이나 이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예수를 풍겨내는 향기,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느끼고 맡을 수 있게 풍겨내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방면에 서 있던 간에 우리를 통해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냄새를 맡게 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든 곳에서 풍겨야 될 예수의 향기, 다시 말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풍겨내야 될 구체적인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걸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승리의 향기. 믿으세요? 우리가 풍겨야 될 구체적인 그리스도의 향기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승리의 향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가 디도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만 생각하면 얼마나 심기가 불편하고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결국 바울로 하여금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신 것이죠. 디도가 옴으로 시리에 빠지고 낙심에 빠져 있는, 다시 말해 반죽음 초죽음 돼 있던 사도 바울을 다시 살리시고 소송케 하신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디도를 만나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눈물로 부르짖었겠습니까? 자신의 눈물의 편지를 보고 저들이 어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얼마나 간구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간구를 들으사 역전시킨 것이죠.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의 버전대로 말하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기고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오늘 14절을 좀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요 이긴다라는 단어가요, 헬라 단어가 개선행진 때 쓰인 단어인다고 합니다. 개선행진 때. 여러분, 이런 거죠. 로마가 전쟁을 치르고 나서 어느 적군을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개선행렬을 벌입니다. 개선행렬. 자, 그러면 맨 앞에 한번 그림을 좀 띄워주실까요? 맨 앞에 누가 서냐면 저렇게 이기고 승리한 대장군이죠. 장군, 주인공이 맨 앞에 서요. 자, 그리고 그 중간에 누가 서냐면 군인들이 같이 전쟁에 참여하여 승리한 군인들이 같이 뒤따르죠. 자, 그리고 그 뒤에 누가 따라올까요? 전리품들, 또 가축들, 이기고 다 빼앗아 온 것들, 그 다음에 노예들, 포로들이 이렇게 연이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이렇게 개선 장군들이 이게 개선 행렬을 벌일 때 그때 로마 시내 한복판에 향을 뿌린다는 거예요. 향이에요. 향을 뿌리는데 그 향을 통해서 아주 그 로마 전역이 향기로 진동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향은 보세요. 이기고 돌아오는 군인들한테 어떤 향일까요? 기쁨의 향이죠. 생명의 향이에요. 이제 그 향을 맡으면서 잘했다, 수고했다라고 하는 그들의 노고를 치하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그 향을 맡으면서 이제 집에 돌아가서 내 아내와 자녀들과 내가 기쁨으로 또 포상도 받는 기쁨의 향일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포로들에게 그 향은 어떤 향일까요? 죽음의 향이죠. 이제 내가 여기 와서 난 죽거나 노예나 종으로 끌려가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15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하는 게 바로 그 개선 행렬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들어올 때 향을 진하게 풍김으로 인해서 승리한 군인들에게는 기쁨의 향이요 생명의 향이요, 또 하나 패배한 적군들에게는 죽음의 향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고 하는 이 번역 성경을 다른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끼워주시고,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끼워주시고, 믿으세요?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말은 주 예수님이 개선 장군이 되어서 그 개선 행렬에 우리를 승리 군사 용사로 늘 항상 깨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바짝 붙어서 따를 개선 장군이 누굴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시며 십자가와 부활로 죽음 권세 사망 권세를 뒤집고 역전시킨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장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개선, 승리의 개선의 행렬에 참가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그 행렬에 꼭 끼워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 승리하신 개선 장군 되신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결국 승리, 항상 승리, 최후 승리만을 보장받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오늘 14절 가운데 항상이라는 단어가 떠나지 않았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 항상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그리고 끝까지 붙어만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항상 끝까지 그리고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교회사 속에서 검증된 사실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사실 돈이 있거나 부자였던, 그 당시에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사람들보다도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말 낮고 별 볼 일 없던 천민 계층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소위 야수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서양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위 좀 사회적 계층이 있는 사람보다도 없거나 천민 중에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이상하게 잘 되더라는 거예요. 신분이 역전되더라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저희 장모님이 저 예산분이신데 어릴 때 아씨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아씨 얘기를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좀 사회적 지위가 낮았던 분들이 많이 섬겼는데 우리 어머니는 잘 몰랐지만 그 천민이었던 사람, 자기에게 아씨라고 불렀던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예수를 믿더니 팔자가 고쳐지더라고요. 그들이 그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또 공부를 해요. 대학까지 나오고 유학도 가서 어느 사람은 학교 총장도 되고 또 교수도 되고 사회 주요 요직을 다 차지하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 당신 집에 아씨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그렇게 잘 되더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신분이 역전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생 역전을 보면서 승리의 향기를 맡은 자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그 천민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의 비결이 뭐냐? 제발 나로 하여금 이 고난과 억센 운명의 팔자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 뭐냐? 나도 제발 좀 교회로 데려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이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사 속에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승리의 향기, 예수의 향기를 맡고서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 기독교가 지금까지 부흥 성장케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불신자들은 낙심할 때, 또 절망할 때, 고통의 때가 오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원망과 불평과 또 누구 탓하고 조상 탓하고 운명 탓하고 팔자 탓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탓하면서 시시비비를 가려요. 이건 누구 때문이다, 이건 누구 때문에, 누구 죄 때문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악취만 풍겨요.
쓰레기 같은 악취를 풍겨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저들과 달라요. 아무리 어려워도 자빠라지지 않아요. 낙심 때로는 할 수 있어요.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인해서 결국 간증,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 승리의 영광을 간증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부모 여러분, 혹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체험적 믿음을 가르쳐주기 원하십니까?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요, 말이나 훈계로 예수 잘 믿어야 돼,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죄송해요,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체험적 믿음, 그리고 확신의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주입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의 개인적 위기, 가정적 위기, 사업적 위기, 교회적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우리 개선장군 되신 예수님께 착 달라붙는 거예요. 더 달라붙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 개선장군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 응답의 향기, 승리의 향기, 간증의 향기를 풍기고 날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전후로 해서 우리 자녀들이 아빠와 엄마 속에 있는 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기도하면 다 되는구나,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변곡점으로 해서 우리 자녀들도 살아있는 믿음, 체험적인 믿음, 기도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별로 주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는 것 같지 않고 갈수록 앞이 계속 태산이고 만만치 않아서 내가 이렇게 해도 더 기도해야 되나? 내가 더 참아야 되나? 이렇게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부로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에게 계속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미루시는 것 같을까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비싸고 값비싼 향기를 풍겨내기 위해 더 진한 고난 허락하신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제가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처음 알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향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향수가 많이 있는데 가장 값비싼 향수 재료로 쓰이는 향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용현향이라고 합니다. 용현향. 자, 그런데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저 돌처럼 생겼죠? 저게 바로 향유고래 몸속에서 나온 이 부속물인데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원래 여러분이 고래 중에 향유고래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 고래는요, 주로 무슨 용도로 옛날에 많이 포획을 했냐면 그 안에 기름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름, 그 안에 그 죽으면 갈라서 그 안에 기름을 퍼내고, 그래서 그 기름으로 하여튼 했는데 그 기름 냄새가 굉장히 역했대요. 그런데 이 향유고래는요, 주식으로 먹는 그 동물이 뭐냐면 대왕 오징어, 여러분 아시죠? 대왕 문어, 오징어. 근데 이놈이 엄청나게 커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그 갑오징어인가요? 오징어를 자르면 그 뼈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그걸 먹다 보면 그 뼈까지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뼈들이 내장 안에 들어오면 내장을 찔러요. 창자도 찌르고 위도 찔러요. 그럼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 향유고래는 자연적으로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온몸으로 즙을 짜요. 그걸 치유하고 덮을 수 있는 고통스러운 진액을 짜낸다는 거예요. 진액을 발라내요. 그럼 진액으로 상처를 덮고 치료하면서 계속해서 이게 커진대요. 이 용연향이라는 게 커지면
이게 더 이상 몸에 갖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걸 토해버리거나 똥으로 배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땐 이렇게 축구공만 하기도 하고 큰 거도 되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용연향이라는 게요, 바다에 둥둥 떠다니다가 그걸 하나 잡잖아요. 그럼 축구공만 한 게 한 2억 3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명이 있습니다. 바다의 로또라고 불립니다. 이 용연향이라는 게. 저와 여러분이 혹시 바닷가에 가시거나 혹은 주변을 거닐다가 근데 냄새가 엄청나게 역하다는 거죠. 그거 하나 잡으면 아주 굉장히 여러분 횡재할 것입니다.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래의 상처와 아픔을 이겨내기 위한 몸부림이 그렇게 가장 아름답고 귀한 향기로운 향수를 만들어 내었듯이 남들은 죽겠다고, 힘들다고, 난 도저히 이제 살 기력이 없다고,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를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최후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으면서 우리의 개선장군 대신 그 주님을 붙잡고 그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반열, 기도의 반열, 확신의 반열에 서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눈물의 기도, 그 진액의 기도를,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담아서 세상에 그보다 더할 수 없는, 그건 정말 영적인 용연향으로 그보다 더 값비쌀 수 없는 최고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승리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기도의 향기, 간증의 향기, 이런 아름다운 정말로 영적인 용연향들이 우리 속에 정말 풍성하고 더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향기란 승리의 향기요, 응답의 향기요, 간증의 향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충만한 사람, 간증이 풍성한 사람, 그리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이런 승리의 간증이 충만한 사람일수록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고귀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 속에 정말로 더더욱 많이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는데, 이 축복이,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가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승리의 향기, 기도 응답의 향기, 간증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 주심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 예수의 승리의 역사, 간증의 역사가 날마다 풍성기를 바라고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